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당회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동신교회 당회가 만들어지고 헌신 예배는 또한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시간 같습니다. 당회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근데 6장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1장부터 5장까지의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6장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과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장은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주님 세상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걷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인 것을 선포합니다. 4장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가, 성김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5장은 놀라운 교회의 부흥 속에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또한 이제 부흥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이 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사탄이 교회를 시험하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먼저는 외부에서 고난과 박해를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공회에 붙잡혀 신문을 받습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탄이 주는 두 번째 시험의 방법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는 시험입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 욕심을 부추겨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탄의 3번째 전략입니다. 공동체의 내부의 문제로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리는 전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사탄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시기를 언제로 잡았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니고요, 가장 잘 나가는 때로 정한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휩쓸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초대교회는 성도가 늘어나고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흥 자체가 교회의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외적인 부흥은 때로는 교회에 시험을 주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어때요? 막 달려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 특별히 키가 클 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리가 애들이 아프다 그러고 이렇게 막 팔목이 아프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랬죠? 성장통입니다. 잘 자라고 있어도 성장통은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에 성장통이 왔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 안에 성도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 이해해야 할 사람, 견디어야 할 사람, 기다려줘야 할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물론 안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장년이 33분입니다. 교회 학교도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30명이 넘어서요, 거의 70명이 넘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새가족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시기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당회원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부흥과 함께 시험이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부흥할 때 시험이 오게 됩니다. 사탄은 부흥하는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1절 보여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그런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2000년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주는 도움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는 율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유대인으로 살 때에는 유대 공동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유대 공동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과거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쓰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헬라 유대인들이 마지막 소원은 뭐냐 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면 히브리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히브리파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는 이미 이 히브리어는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극히 일부였고요, 대부분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루살렘과 초대교회의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도 잘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구제를 담당하는 이들과도 소통이 잘 되어서 아마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일부러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많이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은 초대교회 안에 더 많이 있었고 사정도 더 많이 알다 보니 구제를 더 많이 받고 헬라파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성장하면 더 은혜로운 일만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험의 지난한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가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올바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사그러질 것인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런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은혜와 부흥의 시기에 사탄이 우리 공동체를 시험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외적으로 오는 고난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로 이겨서 보통 잘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의 공동체의 문제로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게 하고 시험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시간은 또한 시험의 시간인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험이 올 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왜 이 구제사역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빠졌다라는 것은 파라세푼토라는 헬라어인데요, 이제 이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시제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매일매일 구제를 하는데 구제 사역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헬라파 성도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은 아마 사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초대교회가 갑자기 큰 부흥을 하여서 행정적인 부분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잘 챙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구제하는 과정 가운데 이 행정적인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한 일로 인해서만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공동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초대교회의 행정적인 실수를 틈타서 두 부류의 성도들을 갈라놓습니다. 행정상의 부족은 헬라파 성도들의 오해를 가져오고 오해는 결국 원망으로 자라게 됩니다. 실수가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보면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작은 실수로부터 시작된 오해가 자라서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서로에게 죄를 짓게까지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다 알지 못해도 과거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이제 제가 온 지 1년 좀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3분이나 더 임직을 받았습니다.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부흥과 함께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민감한 시험을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공동체의 리더는 잘못을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특별히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원만하게, 겉으로는 아무 걸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멘.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나요? 아니요, 모든 제자를 불러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숨기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 앞에서, 모든 성도 앞에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가 커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람보다도 사역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경영하고 있다라는 그 부족함을,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들이 하나 짚어줘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행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헬라파 성도들이 구제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행정 역량의 부족이라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소홀히 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공동체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께 의탁하지 못한 것이 이번 일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지점입니다. 어쩌면 행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구제의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고 구제 시스템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일에 사도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실수가 오해를 넘어 원망까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안에서요, 막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수적으로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도 서로 이해하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사이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말씀과 기도의 기근이 찾아오면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균열과 시험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당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먼저는 문제를 외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올바로 진단할 때 문제 해결을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요, 교회의 행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신령한 영적인 부분을 살피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우리 당회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회원으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을 위한 직분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빈자리는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있는 교회,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교회, 영적으로 약해진 교회의 공동체는 시험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흔들리자 사도들은 이것에 대한 해결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웁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제껴둔 채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동역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번 저를 돌아보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그런 도시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섬겼습니다. 또 그리고 사역을 할 때에는 6,000명이 넘는 대형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요, 1,000명 정도의 중형교회에서도 많은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또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에서 6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에 대해서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부목사에서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이 있고 사역을 잘한다고 해서 제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인들인 우리 성도님들은 성장 과정도 다릅니다. 직장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신앙의 연조와 색깔도 다 틀립니다. 이 많은 분들을 무슨 수로 이 다양한 분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담임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나와요. 담임 목사를 슈퍼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행정도,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사역도. 담임 목사들이요, 자신도 모르게 슈퍼맨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모든 사역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한 교회가 그것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도자 모세를 세웠으나 그 모세에게 모든 일들이 다 몰리게 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베드로는, 이 모세는요,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행정이며 재판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공동체 전체가 지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종 모세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을 혼자 감당했을 때는 결국 자신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조언을 합니다. 공동체에 너와 함께할 지도자를, 리더십을, 장로를 세워 업무를 분담하게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게 쉽다라는 것은요, 짊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동신교회 담임 목사의 저의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당회원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세워가는 리더십으로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사역을 나누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역이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다른 사역들은 덜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직분에 맞게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는 기도와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그에 맞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당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나누어서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우리가 민감하게 채워주고 맡겨진 직분에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된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흔들림 없이 세워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봐도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지도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이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역입니다. 다른 사역들은요, 사람들 앞에 서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동안 사도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사람들을 섬기느냐 바빴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한국, 아니 세계 어느 교회에 내놓아도 충성스럽다고 저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교회의 사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교회의 사역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사역,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과 나의 영적인 상태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자신을 살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게 될 때 정작 나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하다가 쓰러지고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태는요, 그 영적인 균형이 깨어진 그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나의 믿음, 바로 그때 주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지도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이 동역자들을 세우는 세 가지 기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동역자를 세우는 기준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기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나요? 나를 먼저 생각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먼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숫자만 보면은 머리가 어지럽고 이렇게 띵한 사람들한테, 띵한 분들에게 재정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교회는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나의 재능, 나의 은사에 맞는 직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재능에 맞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직분을 맡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단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르티스 메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증명된 사람, 칭찬받았다는 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뭐에서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에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공동체로부터 증명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면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비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이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구제로 인해서 시험 들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됐나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왕성하여졌습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빠져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을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 공동체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의 말이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점점 커가게 됩니다.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숫자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냥 교인에서 제자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왕성하게 지니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있는 성도의 숫자가 아니고 제자의 숫자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한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은요,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주님의 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는 사탄의 강교함으로 인해서 분열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직분을 온전히 찾아가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 흥황하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들 초대교회와 같은 성장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고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의 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당연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제자이고 동역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헌신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하는 교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허다한 무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